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며 저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의 스토리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지 그럼 두말할 것이 없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저서나 책들을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전의 삶에서 제가 제 주위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를 오래 치다 보니까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관계를 갖고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맥주,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고 운동을 얘기하고 시합을 나가서 게임을 얘기했던 그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떤 동료들과의 회사의 이야기들, 그거 말고도요 다른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각 날마다 사람들을 정해서 만날 정도로 제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말 끈끈하고 마치 우리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형제의 그런 행위까지 했던 그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까요? 너무 감사하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끌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선포를 하죠. 선포. 하나님, 저희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술을 마시지 않고 난 후부터 모든 관계가 어긋났고, 정말로 제 표현에 의하자면은 제가 바닷가에서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제 상황이 그때 밀물처럼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았어요. 물이 가득한 것처럼 사람이 많았는데 술을 끊고 난 다음부터는 썰물처럼 술이 싹 사람들이 빠지더라고요. 그 공허하게 혼자 있던 그 순간,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그때 우울증이 있었고 약간 공황기가 있었습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 저는 평생 갈 거라 생각했었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그냥 술 친구였어요. 술을 끊고 난 후부터는요 지금도 잘 연락이 안 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호용호제하면서 큰 소리로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세상을 나눴던 그 수많은 사람들, 딱 한마디입니다. 술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제가 그들과 문화를 함께 하지 않고 같이 세상을 논하지 않고 난 후부터는 그분들하고는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느 시점에 같이 추억을 논할 수 있는 사람 되겠지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함께 뭔가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너무 소중한 관계를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요. 정말 너무 고독했어요. 그 바쁘고 즐거운 시간들, 그 시간들이 멀어지니까 혼자 있잖아요. 혼자. 그런데 저번 영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제 안에, 제 영혼에, 제 삶의 그릇인데 이 그릇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던 저를 이걸 하나님 거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차인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거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함으로 이 안에 있는 걸 다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주님 걸로 성령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 시간이 꼭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로 채울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이 왔겠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고 이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거나 능력 있고 그리고 권력인 사람도 25시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거나 그 24시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맡은 어떤 일이 있다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효도돼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잘 만나, 선후배들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쓰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주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대중 가운데 그분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움직이기만 했지, 어떤 한 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웃고 떠들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죠.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서, 당연히 사람이 그 많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분들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의지한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영상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작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에는 한 10명 이상이 되는 목장 인원들이 있고, 목녀님을 통해서 그 아래에 목원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죠. 그분들하고 정말 진솔한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 상처를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즐기고 행복했던 시간이라면, 정말 지금은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며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금 돌이켜도 하나님 만난 걸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중하게 됐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다른 또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 모임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집중하는 실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큰 축복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운동을 좋아했다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때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기면서 운동을 끊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팔도 다치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근데 테니스라는 운동이요, 대부분 이제 어떤 공을 컨트롤하는 운동들이 대부분 보면요, 기계적으로 공을 배드민턴, 탁구, 골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기계적으로 공을 대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러려면은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저는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3교대라는 거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됐기 때문에, 제가 테니스 많이 칠 때는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본이었어요. 하루에. 매일. 그래야 돼. 제가 기계적으로 치니까. 거기에 정당성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붙여가지고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고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시간, 13시간 일을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가정을 다 버려야 돼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8시간 일할 때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지금 12시간, 13시간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3시간, 4시간 운동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현명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좀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 관계 깨지면서 그리고 다치면서 운동 안 하게 됐잖아요. 자연적으로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똑똑해진 게 뭐냐면 시간을 좀 아껴 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알겠죠. 3, 4시간 하루에 쓴다는 게 좀 무리라는 거.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안 되면 30분이라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가장 효율이 좋은 헬스죠, 헬스. 헬스. 역기 들고 밀고 당기고 하는 운동. 또 그 운동을 또 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사실 운동하다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저는 성경도 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루틴을 정해서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지만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운동도 하고. 대신에 사실 더 운동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욕심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하지만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루의 시간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과거에 테니스를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 안 나더라고요. 큰일 안 나고, 오히려 저의 시간이 선택과 집중 가운데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를 좀 더 멋지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관계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면 큰일 날 거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것을 채운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요,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 맞게끔 그 시간을 저는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이 진리의 시간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사람을 제가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저희 가족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저희 와이프, 저희 자녀들, 저희 부모님,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조정하고 그 관리를 잘 하면서 저희 아내나 자녀들 더 만나게 되고,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더 풍성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더 가치 있는 일을 본 것 같아요. 더 소중하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부분도 더 지혜롭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요, 저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 거 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관계 부분과 제가 좋아했던 운동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금전적인 부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금전적인 얘기를 마지막 회복의 스토리 4번째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금전적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